룻기 1장입니다. 19절에서 2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 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아멘. 3월인데 좀 춥네요. 그죠? 날씨가 굳어도 또 여러분의 마음에 활짝 하나님의 봄 기운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귀로 듣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영으로 듣게 하실 때 보혜사 성령이시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정글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정글의 법칙. 두 친구가 같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자는 두 친구를 보자마자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얼른 운동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본 옆에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 지금 운동화 신는다고 사자보다 더 빨리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자 그의 친구가 이렇게 답했답니다. 난 사자보다 빨리 달릴 필요가 없어. 그냥 너보다 빨리 달리면 나는 사는 거야. 우리 인생 대부분은 이러한 정글의 법칙에 매여 있습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제는 친구였지만 오늘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적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친구를 버려야 되고 심지어 친구를 죽이기까지 하죠. 이것이 우리 시대가 가진 최대 어리석음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보다 빨리 도망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사자가 달려드는 상황이 문제가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드는 사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친구보다 조금만 더 빨리 달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이 제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정글에 매여 있냐라고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정글의 삶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글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인생의 패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커요. 근데 이건 무슨 의미냐? 도대체 인생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친구보다 빨리 달리는 게 인생의 승리라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정글이 주는 부가적 혜택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어요. 정글 안에서 조금만 빨리 달리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게 그 달콤함이, 그 풍족함이라는 게 사실 풍족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이 도대체 뭔지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분명하게 이러한 정글을 반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이러한 정글과는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보다 빨리 도망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글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음이 힘들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끌고 가는 방향과 우리가 계속 있으려고 하는 것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 때로는 너무 힘들어지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어떻게 정글과는 반대로 움직일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성격을 좀 더 분명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가보죠. 베들레헴에서 살던 나오미가 때마침 흉년이 들게 되자 가족들과 함께 인근 모압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주하게 된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마저도 잃어버려요. 먹을 것을 구하려고 잠시 고향을 떠나 인근 모압으로 이사간 것뿐인데 나오미는 그 땅에서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다만 자신의 아들이 모압 땅에서 결혼한 이방 여인인 며느리 룻만 곁에 남아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나오미의 배경은 나오미의 인생이 정글의 법칙에 순응한 인생들의 전형적인 샘플인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가 살고 있던 베들레헴이라는 땅, 원래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떡집입니다. 떡집. 떡집이라는 의미. 떡집이 뭐죠?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왜 못 지나갑니까? 거기 가면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으니까. 그러니까 풍성한 거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의미는 먹을 것이 풍성한 땅이라는 의미예요. 먹을 것이 풍성한 땅. 여러분, 이 의미는 우선적으로 영적인 의미이고 육적인 의미도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의미? 이 베들레헴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충분하게 공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한 충분한 공급은 이스라엘이 육체의 양식으로 얻을 그 양식과도 관계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베들레헴에 담긴 공급이 나중에 베들레헴에 진짜 참된 양식이 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양식인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베들레헴 구유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걸 완전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안에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 자신의 백성에게 언제나 공급하신다는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았어야 해요. 대신에 비록 흉년이 주는 고통이 심했지만 이 흉년과 싸웠어야 돼요. 이 흉년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근데 나오미와 그 가족은 흉년에 대항하여 싸우기보단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예화처럼 옆에 친구보다 먼저 도망가는 정글의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이주해서 저기는 아직 흉년 안 들었으니까 거기서 내가 먹을 걸 얻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 왜 약속의 땅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그 백성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그런 약속이 없어요. 거긴 노예의 삶이에요. 그냥 그런 약속, 그 공급을 주시고자, 그 복을 주시고자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거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 어려움이 오고 흉년이 찾아와도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이게 약속의 땅의 의미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잠깐 흉년이 든 것도요, 이게 하나님께 특정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당시가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이 사사기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상황. 온갖 우상들은 다 섬기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 회초리를 드신 거죠. 근데 결국 회초리는 뭐죠? 깨닫게 하고 바로잡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훈련이죠. 강하게 세우시고자 하는. 그러므로 나오미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이 특정한 목적을 믿으며 기억하면서 그 땅을 벗어나면 안 되는, 이 땅을 지키고 머물러 써야 돼요. 나오미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이 약속을 믿고 흉년과 싸우기커녕 정글의 법칙을 따른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되죠. 나만 먼저 빠져나가면 돼요. 그래서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인근 모압 땅으로 옮겨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인생을 이런 주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악과 싸우는 인생이다. 이걸 이 시대의 문화적 코드로 얘기하면 그 유명한 최민식 주연의 영화 범죄와의 전쟁. 그게 타락한 사람의 주제죠. 근데 원래가 아담이 죄가 있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사람의 인생의 주제는 그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주신 복과 그것으로 누리는 기쁨. 복과 기쁨이 사람의 인생의 원래 주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그냥 즐기고 누리고, 물론 일을 해야 합니다만 그 수고의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죠. 근데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이후로 사람의 인생의 주제는 그 타락의 주제인 죄와 싸우는 삶이 된 거예요. 아담을 무너뜨린 죄악과 싸워서 이겨야만 하고, 그죠? 그리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고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 이후에 펼쳐진 사람의 역사는 이 주제인 싸움을 회피한 거예요. 안 싸워요. 안 싸우려고 그래요. 대신 뭐죠? 회피와 타협인 거예요. 네. 죄악과 안 싸우려다 보니까 죄악을 묵인하게 되고, 더 나아가 죄악을 이용하게 되는 삶까지 된 거예요. 정글의 법칙이 바로 여기서 탄생한 겁니다. 타락한 사람의 인생이 처음부터 정글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저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는 수고와 고통이 있을 뿐이지, 내 옆 사람보다 더 빨리 가면 돼, 그런 정글의 법칙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아담이 타락했지만 그 처음부터 자신들의 죄악과 싸우기만 했다면, 싸워서 그것을 계속 이겨가려고 했었다면 사람의 인생은 정글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생들은 죄악에 대하여 싸울 의지가 아예 없었어요. 의지가 없는. 오히려 사람은 세상에 자리 잡은 정글의 맛을 보면서 정글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정글에 얼마나 빠져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누가 1등이 되면 누가 꼴등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아들이, 내 딸이 1등이 되면 누군가는 꼴등이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냐고요. 1등이 되는 건 좋은 거에 대한 생각을 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순위에 밀리면 내가 얻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자, 여러분, 이게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에 대한 전형적인 샘플인 거예요. 그걸 마땅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제가 요새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전에는 개척교회들이 막 문을 닫고 어려울 때 뭐 그럴 만하지. 근데 요새는 그렇게 생각 못해요.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게 남일 같지 않아요. 나의 일이에요. 나의 일이에요.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정글로 보던 시각이 있었다는 걸 제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정글이 아니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거니까. 이 세상이라는 정글은 사람들을 환각 상태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내가 여기서 잘하기만 하면 난 누구보다 강할 수 있고 많이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착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에게 주신 인생의 주제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죄와의 전쟁은 잊혀지는 거고, 죄악과 싸우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기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옆 사람들보다 빨리 달려가서 더 많이 얻는 거에만 관심을 기울인 거죠. 결국 범죄와의 전쟁이 사라진 인생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죠? 하나님과 연결된 줄이 완전히 끊겨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나마 붙들고 계셨는데 스스로 끄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아담 그리고 그 후손이 에덴 동산에서 나간 건 쫓겨난 부분, 징계의 의미도 있지만 생명나무 얻어가는, 그래서 죄악 있는 가운데 영생의 나무 얻는 것이 안 좋기 때문에 내보낸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타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바로 떠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도 함께 하세요. 죄를 싫어하지만. 근데 왜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나중에 떠나게 되는 줄 아세요? 이거예요. 그 죄를 싸우지 않고 계속 그 죄 가운데 탐닉했다 보니까 스스로가 그 연결된 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끊은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끊었다고요? 사람이 끊은 거예요. 사람이 끊었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줄이 끊겨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야 사자가 덤벼들어도 하나님이 빨리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끌고 가니까 안 잡혀 먹지만, 하나님 인도하시는 연결된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정글의 왕자인 사자한테 바로 잡혀 먹어요. 근데 이것도요,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힘 빼잖아. 그러면 힘이 빠진 채 사자한테 먹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정글의 왕자 사자가 누굴까요? 라이언킹인가요? 여러분, 사단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그렇죠. 여러분, 정글의 법칙이 아직도 마음이 끌리십니까? 정글은 우리를 다 죽입니다. 정글에서 살아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있어요. 딱 한 사람 있습니다. 타자는 살았습니다. 정글이 길러낸 인생. 이런 인생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죄악의 자녀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참으로 복된 소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끊었던 그 줄을 예수의 복음이 다시 이어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정글 속에 완전히 함몰돼서 다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젠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줄을 다시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줄과 연결이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정글의 늪이 아닌 자유케 되는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우리에게 시작이 됩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끊어준 줄이 다시 하나님께 연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결된 다른 줄들을 끊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어진 줄도 있지만 끊어질 줄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 개의 줄들이 함께 연결되고 이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만 그분의 구원의 줄만 연결되는 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줄들이 끊겨져 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다 끊겨지면 우리 어떻게 사나요?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된 새로운 줄이 든든해지면서 거기서부터 모든 만물에 대한 새로운 줄들이 또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끊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거기서 또 새로 시작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두고 모압 땅으로 옮겨간 나오미가 그들의 가족을 다 잃었다고 했죠. 이게 바로 그 줄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정글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았던 나오미에게 하나님과의 줄이 연결되기 위해서 그녀에게 이런 고통이 필요했던 거예요. 물론 너무나 가슴 아픈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면 나오미 인생의 가장 최고의 행복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모릅니다. 본문에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시 본문을 보죠. 20절과 21절 보세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말하다. 나 나오미야 부르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어.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의 말이 어떤 말인가요? 우리 고난 만나면, 어려운 일 당하면 의뢰이 우리 입에서 나오고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말들 아닌가요? 고난을 만나면 나오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 왜 나를 괴롭히시나요?
왜 괴롭히시나요? 여러분, 이건 구원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어진 줄, 그리고 그러나 끊어진 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모르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 복음은 나에게 모든 걸, 좋은 걸 다 주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여러분. 복음은 좋은 것도 주지만 나쁜 것도 끊어주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로 끊어진 줄이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연결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다른 악한 줄들을 끊어내는 아픔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때때로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끊겨진 줄이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 다른 줄들이 끊겨지는 아픔과 고통을 견뎌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가 우리에게 세우는 것들 중에 중요한 하나가 뭐라고 그러죠?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과 믿음은 우리에게 뭘 만들어간다? 근데 그 자체가, 그 속성이 어떤 부분은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아내는 인내가. 제가 우리 아내 따라 손잡고 교회를 가면서 난 복음이 저에게 다 주는 줄 알았어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죠? 이쁜 아내도 주고, 회사도 주고, 부귀영화도 주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겠죠? 갑자기 병을 얻어버려서 회사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단지 하나님이 저 여인과의 결혼만큼은 해주시더라고. 저는 아픈 가운데 결혼했거든요. 진짜 아픈 가운데. 약을 먹어서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신혼여행 가고. 그러면서 제 속으로, 야,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할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저하고 연결된 줄인 거예요. 그것만 남아는. 그때 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는데. 근데요, 그 남겨진 줄이 제대로 붙어 있기 위해서 끊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나머지 모든 끊겨진 줄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회복이 됐어요. 새롭게 그 줄이 만들어지게. 잃어버린 친구들이요, 주 안에서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내 삶의 부귀영화요, 지금은 그걸 찾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열심히 일할 나의 삶의 터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공급하시는 일들은 전혀 중단된 적이 없잖아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 삶에 그 많은 것들이 끊겨졌지만 그걸 참아내 가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지금도 세워가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면 우린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아픔이 오면 아프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아파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제대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방향은요, 하나님 이 고난 멈추어 주세요가 아니에요.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하나님 그 고난 멈추게 하실까요? 그분은요, 우리 안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죠? 찬송가에 모르죠. 주님의 뜻을, 새벽마다 그 찬송 자주 부르는데 그 고백인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 그래서 고난 중에 드릴 기도의 첫 번째는요, 이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맞는 거예요. 이 고난이, 이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걸 하나씩 더 기도하세요. 내가 잘 이기게 해주십시오. 근데 결국 이겨야죠. 근데 이기고 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새로운 줄로 더 든든히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거기서부터 또 다른 인생의 일들이 시작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런 아픔이 동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서 나에게 필요 없는 다른 줄들이 끊어지는 아픔인 거예요. 그때 우리 남성 성도들은 그 술 한 잔 못 끊고 담배 하나 못 끊어요. 그게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그거 끊기 참 힘들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복음이 이런 줄 끊으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나한테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는 건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요, 대속의 의미도 있지만 다른 줄이 끊어지려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우리 살리려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분이 다 끊어가신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건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여기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만 연결되는 그 고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결국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연결된 줄 하나가 남아있잖아요.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나오미는 하나님과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재밌어요. 룻가가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에. 결국 룻이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근데 보아스가 누구 아들이에요?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그 유명한 여인이 누구예요? 라합의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그리고 그 보아스의 손자가 누구예요? 이새예요. 다윗의 아버지. 나오미가 지금 모든 것이 끊겨졌지만 누구하고 연결이 됩니까? 다윗과 더 중요한 예수님에게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이의 인생은 정말 복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맞이할 때 꼭 기억하세요. 아, 나에게 끊어질 줄이 있구나. 그리고 진짜 하나님과 내가 더 연결돼야 되는구나. 아, 그러니까 이거 내가 잘 이겨내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강하게 연결이 되고 나에게 모든 불필요한 것들이 끊어지면서 나는 더더욱 새로워지겠구나.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살아가게 할 만큼 우리를 은혜의 땅 위에 지금 세워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땅은 모든 것이 달콤하고 모든 것이 편하고 모든 것이 순적한 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은혜의 땅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더 단단하게 연결돼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연결된 줄이 더 단단하게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다른 줄들을 끊어내는 일이 바로 이 은혜의 땅 위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하실 줄은, 더욱더 단단하게 메어줄 줄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영원토록 귀한 거예요. 그 줄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삼키는 죽음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줄로 인하여 우리는 우는 사자가 덤벼드는 정글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의 천국의 복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그 줄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정글에서 친구보다 더 빨리 달리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 주신 게 아니에요. 정글이 아니에요. 이 구원의 목적은 참된 생명과 기쁨과 충만한 곳에서 살라고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결된 줄이 더욱더 단단해져야 하고 대신 정글로부터 매여 있는 모든 줄들을 끊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방향이 무엇으로 작동하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방향을 깨닫고 정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는 믿음의 귀한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끊어진 줄 알았던 나오미,